수국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보통 6월에서 7월에 피게 되어지는데 처음 필 때는 그 꽃이 하얀색에 가까운 꽃을 피웁니다. 소담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국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좋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국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뀝니다. 이 수국이라는 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물론 꽃이나 잎이 색깔이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나뭇잎들이 또 때로는 꽃들이 색깔이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갈색으로 또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물들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색깔이 바뀌면 그 바뀌는 색깔은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잎이 단풍이 들고 색깔이 바뀌면 노란색이 되어지고 단풍나무가 가을이 되면 단풍나무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국은 신기합니다. 색깔이 바뀌는데 어느 한 색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어떤 것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한 나무에서 신기하게 어떤 것은 파란색으로 어떤 것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또 한 해에는 파란색이 되었다가 한 해에는 붉은색이 되었다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었습니다. 땅이 산성이면 그 꽃에 있는 색소가 반응해서 파란색이 되어지고 땅이 염기성이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꽃인데 어떨 때는 파란색으로 어떨 때는 붉은색으로 정반대의 색을 띠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꽃의 색깔은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우리에게 다 같이 다가오게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미래에 파란색으로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미래에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국이라는 거에서 보듯이 그 변해감의 이유와 원인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파란색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붉은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색이 바뀌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가 좋게 소망하는 색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뀔 색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색이어야 하고 또 내가 소망하고 좋아하는 색깔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파란색을 원하시는데 그리고 나도 파란색을 소망하는데 붉은색으로 바뀌어 간다면 그 삶은 결코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 그래서 때로는 내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무수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더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오늘이 내 삶의 정점이라면 그리고 오늘이 내 삶의 제일 좋은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고 내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늘보다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내일을 향하여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내일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축복의 시간이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일을 향하여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 첫 번째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서 32장은 참 흥미로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일어난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11해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열째 해는 어떤 때냐?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바로 전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사실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앞에 생명의 길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도 놓았으니 너희가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그 직전에 예레미야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와서 여기를 차지할 것이고 왕도 바벨론의 손에, 갈디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이제 다 끝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가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왕이 이제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갇힐 때까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 이제 이 나라는 진짜 끝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갇히는 상황까지 무릅쓰면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이 나라가 진짜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6절부터 참 흥미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네 사촌,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입니다. 네 사촌 하나멜이 내게 와서 내 밭을 사라, 네가 내 기업물을 짜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친족 간에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 라는 제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습니다. 기업, 여기에서 기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각 가족들에게 주신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회복시킨다, 원상태로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샀다가 물은다라는 것은 내가 안 산 것처럼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물은다라는 것은 다시 원상태로, 원위치로 돌려놓고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인 땅이나 집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을 때, 또는 이미 넘어갔을 때, 친족 가운데에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되살아와서 돌려주는 것, 원위치 시켜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무르는 제도,
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삶의 터전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친족들이 도와주게 했던 것이 이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하나멜 사촌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네 고향 땅, 우리 고향 땅 아나돗에,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친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내 땅이 이제 넘어가게 되었으니까 네가 기업물을 자로서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그 땅을 나에게서 사라. 그래서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 두 생각이 부딪혔을 겁니다. 한 생각은 이런 생각일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 나라가 망할 걸 아는데, 이 나라가 망할 걸 예언하면서 갇히기까지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 나라가 망할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기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땅 소유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친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지금 우리가 친족으로 함께 모여 살고 친족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땅 소유권,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게 다 사실 흩어지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까지 옥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도 굳게 믿어야지. 마음속에 두 가지가 들었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예레미야는 두 번째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게 얼토당토 않고 이렇게 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끝난다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두 번째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레미야서를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라를 향한 마음,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진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때로는 두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시선을 쫓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다.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축복과 평안으로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과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자, 믿음의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지 마음에 결심한 것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고 구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사촌인 하나멜과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값을 치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아가서 그 땅을 사고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증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졌다. 이스라엘의 매매 증서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매매 증서는 봉인한 매매 증서와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 두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본래 갈라져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한 종이나 한 가죽에다가 두 개를 기록합니다. 내가 아무개에게서 이 밭을 사고 얼마를 치루었다. 이걸 두 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잘라서 하나는 돌돌 맙니다. 말아서 구멍을 뚫고 끈을 묶어서 그래서 거기에 봉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봉인을 해체하기 전에는, 해제하고 깨기 전에는 그 내용을 펼 수 없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봉인된 증서를 갖고 또 하나는 봉인하지 아니한 증서를 갖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기에 말아 놓습니다. 대충 말아 놓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꺼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한 매매 증서와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는 각각의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봉인한 것은 이 약속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봉인하지 않고 펼쳐볼 수 있게 한 것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이 증서대로 지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계약은 이제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지킵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정말 과감하고 그리고 철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면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겼느냐, 국유지에서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 국유지들을 일본이 다 빼앗아 가서 일본인들에게 불화해 주면서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옆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땅을 일구느냐?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조금 지나면 뺏길 건데, 이제 이 내 땅은 끝났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특별히 땅을 소유했거나 잘 사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갈 겁니다. 땅의 주인은 다 흩어질 거고요, 아무 문서들도 다 불태워져서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 예레미야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대충 하지 뭐, 그냥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예레미야는 증서를 만들고 증인을 세우고 토기에 넣어서 보관까지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예레미야는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과감하게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내일을 위한 우리의 증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한 후에,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또 토기에 넣은 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일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분명한 증서요 예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저 예레미야가 다시 땅을 사는 그 행동, 그리고 땅을 위해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증서를 만들고 증인을 세우고 보관하는 그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하는 행동,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증서요 증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내일을 위한 증표가 되고 증서가 됩니다.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 내일의 축복이 내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아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으면 과감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의 행보는 과감해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미적거리는 모습은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증서를 내 삶에 그리고 이웃 간에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기쁨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두 번째가 훨씬 더 기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는 내 가족도 있고요, 내 친구도 있고요, 내 동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해서 죽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긴 해도 예레미야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땅에 집과 밭과 포도원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할 때 아마 예레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뻤을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졌으면 이와 같이 기쁨으로 그 믿음의 증서를 만들어가는 사람, 행동으로 믿음의 징표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망할 건데 지금 저 땅을 산다고, 이 나라 끝날 건데 이 땅의 증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행동하면 이것이 미래를 위한 징표가 되고 내일의 증서가 된다. 이것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내일의 증서를 만들어가는 사람, 내일의 증서를 내 삶 가운데 가지게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말에 저와 여러분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내일이 우리의 믿는 구석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내일의 증서를 만들어가고, 날마다 내일의 증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는 구석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그 내일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